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우리 10장의 내용은 생활 원리를 통한 증거로 우리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취급하지 않던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으로 소개가 될 터인데, 우리는 계명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도덕법에 대한 거는 문제를 삼고 그래왔어요. 근데 우리 종교개혁 믿음의 선배들은 도덕법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서술을 갖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전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느냐 마냐라고 하는 협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주셨는데, 그 복과 나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법 체제라는 거죠.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에 태어나도 그 가정의 법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이 돼요. 또는 어떤 사회에 우리가 구성원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의 법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체제가 이렇게 율법으로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마 수도를 옮기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법전 외에 그런 이 범주를 가지고도 판정을 내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전염병은 사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일곱인을 띌 때 나오는 장면 중에 우리 넷째 말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것이 사망을 이제 인도하는 그런 인으로 해가지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만사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설사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모든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나는 그런 일에 안 당했으면 좋겠어. 뭐는 또 나는 그걸 어떻게 피해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그런 환란이 있을 때 나는 믿으니까 그 길을 피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정한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우리라고 해서 피해가는 길이라고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주 협소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도덕법의 그 범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갖다 하시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그래서 서신서에서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4대 선지서, 그거를 우리가 4개의 말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인기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해당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전반적인 문화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었고 했던 것이 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거든요.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한테는 위로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역사를 갖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성전을 불태워가지고 없으실 때야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한테만 대단한 일인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을 불로 태워가지고 그 소실케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까지는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픈 사건이겠어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프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당장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성도의 예배가 과연 무슨 예배가 될까? 그런 범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공이 살고 있잖아요. 저 한국이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우리 교회만 이렇게 싹 피해가지고 간다든지 그런 걸 기대하는 거는 6월절 사건이나 우리가 기여를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이야기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고 설사 우리들한테 어떤 극단의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아프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조바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신천지 사람들은 뭐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그러는데 지네들이 마귀지 마귀가 따로 있나요? 지네들이 마귀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견 좁은 것으로 해서 나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고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쪽에 그냥 보통 신비주의자들이 믿는 그래서 나는 그 피할 길을 주시는데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하는 걸 가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돼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그런 것이 6월절처럼 뭐 우리를 피해 간다든지 이런 신비적인 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현상 세계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제일 사단이 우리들한테 이제 공격을 해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생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신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들 주변에 뭐 크고 작고 일어나는 일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럼 뭐 손 놓고 있으면 된단 말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손 놓고 안 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도덕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문제가 제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주셨을 때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건데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 뭐 도덕법을 왜 이제 와가지고 운운합니까? 귀찮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법체제를 주셨다고 한다면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지금 우리한테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거기에서 이제 그런 도덕법이라든지 일반 우리 사회의 그 현상이라든지 하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서문을 그렇게 열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다 하나님께 주신 법이에요. 이거 법도 인류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담한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스리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만드신 그리고 언약을 했던 복을 주셨던 아담에게 이런 것이 자자손손 이것이 이제 전승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기능적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는 율법에 대한 의미도 율법이 주는 우리들의 그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도 분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는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것만큼 단순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우리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뭐 OX 문제로 해가지고 인생 풀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색을 갖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걸 연구하는 일이 우리한테는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주 다시 전례대로 가르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가르쳤던 그거 이야기예요. 물론 대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시 몰려왔기 때문에 전례대로 가르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가장 근본적이에요. 가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공격을 딱 하는데 신명기 우리 24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갖다 해야 될 일이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결혼을 갖다 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나 이때나 이 남자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더군다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주도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택권이 지금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봤을 때 수치되는 일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남자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그것도 유대 그 법률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달라요. 그를 아주 엄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간음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건이다라고 한정을 짓는가 하면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코에 걸면 코 걸이고 귀에 걸면 귀 걸이고 지네들 맛대로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일을 만약에 여자가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웠다. 이게 용서받을 일입니까? 이거는 소박을 맞장합니다. 라고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뭐 인간 여자는 빠지고 남자의 그 특성인 거예요. 핑계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지 핑계거리만 있으면 하시라도 잠깐 흠을 잡아가지고 내쫓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남성 사회에서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가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왜 이걸 질문하다 했을까?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에서 사람이 우리 모세의 글에는 간음하지 말라 일렀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식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상당히 엄한 우리 윤리관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는 보질 않고 우리 주님이 이제 그런 온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이때 그런 교육을 받았다든지 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뭐 책을 잡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 그렇게 완벽한 윤리를 이야기를 해?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조상들이 봤던 엄격한 그런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엄격하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해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반을 시킨다든지 때로는 뭐 문제 제기를 했다 한다든지 또는 어떤 흠을 갖다 낸다든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다 한 거예요. 질문을 다 하니까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했느냐? 이게 근본이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니까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우리 그 1절 2절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남자가 쓰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변호를 갖다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어떤 신권 위주로서의 나라 또는 제국주의에서 어떤 국왕이 모든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고소자하고 그거를 변호하는 사람하고 기소하는 사람하고 이게 전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가 조사해가지고 지가 형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아닌데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풉니까? 근데 억울한 거 풀 방법이 없어요. 왜? 원래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권세를 한쪽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지 요즘 세상도 그러는데 옛날에 오죽했겠어요. 그 뭐 법을 안다고 하는 인간들이 법을 장악을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등쳐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조계의 아주 그 나쁜 습관들 아닙니까? 이런 거 문제가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혼 증서를 이게 써주고 버리라고 했습니다. 뭐 율법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답이겠죠. 뭐 나와져 있는 우리 성경 구절에 나와져 있는 걸 그대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쓴 글은 맞아요. 고소자들이 지금 근거로 제시한 그 성경 구절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완악한 거로 이렇게 명령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율법의 전체적인 기능이 뭐라 그랬죠? 법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데 우리들은 옳으냐 그르냐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익한 쪽으로 모든 걸 틀어버리려고 하니까 이 인간 사회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자기네들 좋은 대로 풀이가 되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기를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담한테 주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주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에게 준 건 뭐예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이나 종노릇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끊은 지 400년이나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거쳐서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이제 모세가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십계명 서문에 나는 너희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을 기억을 하고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너희들을 불러낸 여호와야.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10가지 계명을 준다. 라고 십계명의 서문을 그걸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십계명은 우리는 애굽에 종노릇한 사람인데 다만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라고 그랬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선악을 다 구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그 판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너희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악 중에 출생되어진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율법은 다시 말해 세계명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 있던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 아닙니까? 새로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질 것을 모세의 언약을 비추어 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게 되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죽임을 당할 터인데 너희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제로 해가지고 설명을 다 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 때 지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아마 즐겁게 그 분별하는 방식이 뭐예요?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짝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둘인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냥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빼기 전에는 아담 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성경 구절에는. 그러면 그때 이미 둘이 있었는데 근데 왜 갈비뼈 있는 이건 이제 섭리 사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야기 될 건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논하게 됩니까? 라고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이 끝나고 2장 3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셔요. 그리고 7절까지 대략에 대한 걸 설명을 해요. 이제 창조에 대한 대략을 설명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리 끌어들이셔요. 그래 놓고는 독초하는 것이 싫어서 보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든 사건이 나와요. 아니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남녀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뭐 인제 와가지고 또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이게 성경이 모순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성경이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의심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뭐를 놓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이런 복도 주시고 했는데 이게 2장으로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니 그렇다고 한다면 1장 28절에는 남자 여자가 같이 있었단 말이냐. 또 후에 2장으로 넘어가서 에덴 동산에서 다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모순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이냐. 생각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명시적으로 둘이 나왔고 여기서 하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을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흙을 빚어가지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 대략을 소개할 때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창조되어진 아담의 상태예요. 생명으로 창조되어진 상태. 그 아담은 하나님이 하나만 지으셨어요. 창조는 여섯째 날 창조는 아담 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에 여자 만들 걸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에덴 동산에 가서 실현되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1장에 나와져 있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2장에 또 와서 이렇게 남자 여자 그 만드는 일이 문제가 나옵니까? 라는 문제는 이런 거를 잘 복음적인 이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성경을 읽어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내용은. 그리고 우리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하신 거기 때문에 모순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데 우리가 할애를 갖다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에 우리 전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그저 다른 이방신이나 똑같은 신 정도로 우리가 취급한다고 하면 구원의 역사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갖다 지으신 하나님, 단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지금 이런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으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창세기에 있던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그때 사건이 그럼 그거였어요? 라고 우리가 수긍이 되어지거든요.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기회가 있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주시면 그때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우리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져 있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는 성자 하나님이 또 설명하는 방식을 거기서 놓쳤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 에베소서 교회에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쭉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주류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는 주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관계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에베소에서 이야기한 그 정도의 신학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창세기를 이해를 하고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마가복음 10장에서 12절까지 소개되어진 그 내용도 그 정도의 우리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볼 때에 이것이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입씨름하는 거나 보여요. 이게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의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담은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기분 자면서 이제 깼어요. 깼더니 하나님이 예쁜 하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보여줬더니 아담이 뭐라고 노래한지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최대의 찬사를 또 한 거예요. 자기 그 아내에 대한 찬사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니까 자기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죠.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결혼하고 살면서 뭐 지지고 먹고 뭐 가정생활이 그렇게 뭐 순탄지만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서 못 산다고 하던 사람들이 뭐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뭐 허니문 시대가 지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결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초심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내가 내 세계의 왕이니까 나 혼자 남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봐요. 내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내가 심판합니다. 내가 정죄합니다. 그걸 무슨 수로 당해요? 당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 독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당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때로는 뭐 사과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가게 되면 주례사로 해서 꼭 창세기 1장 28절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그 섭리사에 대한 걸 또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주례를 갖다 할 때마다 그 얘기를 갖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명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당사자들끼리 참 잘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잘 살기 싫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살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내 이 생각대로 이게 안 돌아가니까 아무리 봐도 내 눈에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제. 남편 기준하고 아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뭐 성령의 소욕이 늘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해가지고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거 하다 보게 되면 뭐 최소한도 결혼을 갖다 했을 때 연애를 갖다 했을 때 초심으로만 돌아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이제 봤을 때도 내가 이거 뭐로 한 짓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낯이 뜨거워가지고 막 슬쩍 뭐 우리 하회에 뭐 최초도 취하고 뭐 내가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또 하고 해가지고 또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 그 일이 잦아지겠으면 부부의 싸움을 뭐 칼로 물베기라고 했겠어요. 싸운 듯 안 싸운 듯 하면서 살아가는 게 부부의 삶이니까. 근데 인간들이 가는 그냥 그런 방법을 가지고 가게 되면 백날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만큼 치열한 삶이 없습니다. 제일 솔직한 것이 결혼 생활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한 연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뭐 상당히 인격적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속일 수 없는 것이 사실은 부부 사이거든요. 부부 사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뭐 사랑을 갖다 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들이 입을 짊어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왜?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봐라 좀. 집에서는 온통 폭군 노릇 다 하고 그리고 무슨 사랑을 갖다 이야기하고 성도들한테 사랑 이야기를 하냐. 사모는 알거든요. 얼마나 폭군인지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섭리 사역을 했을 때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에베소 사건까지 보게 되면 이 남자와 아내 이 남편과 아내의 사건은 주님과 교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한 몸에 이제 한 몸이니까 여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실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주시는 게 예수님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케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놓치게 되면 뭐 한 번 왼수는 영원한 왼수라고 해가지고 뭐 한 번 싸움 났다고 해가지고 결판이 나버리게 되면 뭐 온전한 삶을 살려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지 못하게끔 해주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때로는 윤리적으로 이게 가르지를 갖다 못한다든지 때로는 뭐 이런 어떤 그 뭐 가풍에 의해 가지고 그 통제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것이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럼 못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뒤풀이를 꼭 하잖아요. 제자들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거기서 물게 되면 바리새인들도 그 의미를 갖다 알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이거 알아들으면 안 들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는 꼭 뒤풀이를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따로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식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다 하셨는데 지금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을 갖다 하는 것이고 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율법에는 없는 일들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언감생심 옛날에는 그게 뭐 흔한 그 일은 아니죠. 그러나 뭐 때로는 다윗의 바세바도 그렇고 뭐 그런 그 경우가 없잖아 있긴 했었잖아요. 자주간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게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갈라쓰게 되면 그야 갈라쓰게 되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너는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겠다 해서 잘라버리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창세전서부터 한 몸이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기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설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신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제 끊임없이 그걸 부질없는 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나의 이 질긴 고집을 하나님께 지키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창세 전에 만약에 예정되어진 사람들 중에 유기허기로 되어진 사람이 바깥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되는 사건이 우리 앞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분명히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가시적이고 전투적인 교회에서는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선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우리 주님께서 주셨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 부부지간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회복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첩경에 아주 좋은 그런 그 도구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해서 이제 간음을 행함이라. 자, 12절까지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도덕법이라는 게 과연 우리는 그동안 별로 신통치 않게 여겨가지고 아니 뭐 규례법이니 뭐 국가법이니 제사법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거는 다 폐해졌는데 도덕법만 남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좀 문제 제기를 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십계명을 주었던 율법에서 이 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에 대한 그 법칙이 쭉 있어요. 그리고 복이 있다고 한다면 저주에 대한 것도 쭉 있겠죠. 그거를 우리 신명기나 모세 율법에 거기 걸 원형을 갖다 해가지고 성령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걸 기록을 했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모세 율법이 원전이 아니라 이 원전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을 때 주셨던 법이다. 그래서 그거를 뭐 문화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의 어떤 그 세계관을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는 것도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에 있어서 창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창조 사역에 대한 거를 그렇게 언급을 안 해요. 왜? 전적 타락돼 가지고 이미 그 창조되었을 때 원형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우리 구속의 역사는 타락으로부터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에도 전적 타락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뭐 거기서 우리 예정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선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이 타락 이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다 펴나가기도 한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자기 위주로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섭리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그런 걸 본 거예요. 인간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신학서를 본다거나 라고 했을 때 오해가 만들어지게 되면 먼저 내 것이 옳다라고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거겠지 라고는 자기가 뭔가 문제를 발견해왔다 해가지고 선배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볼 이유가 있지. 뭐 알량한 자기 머리를 가지고 다 부정을 갖다 해버리고 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뭐 세상 논문을 쓸 적에도 선배들이 검증받아져 있는 그 논문이라든지 하는 거를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이 주석을 붙이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검증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많은 그런 믿음의 뭐 학군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근거를 삼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또 없이 자기 주장을 갖다 피게 되면 그건 뭐 자기 독불 장관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의 때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대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이걸 공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주보에다가 그걸 소개해드렸거든요. 이 도덕법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건데 칸이 모자라가지고 하나만 뺐어요. 94, 95, 96이 돼야 되는데 하나만 빼고 이제 97번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조그맣잖아요. 그래도 뭐 40대까지는 볼 수가 있겠죠. 40대까지는 볼 수가 있을 거야. 안경 쓰신 분은 60대도 보이죠? 근데 저는 이걸로 읽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못 읽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3호로 해가지고 크게 확대했다 해가지고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쓴 걸로 해가지고 읽어드리면 아마 그거는 그냥 읽으면서 보실 때는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자, 이제 93문은 도덕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라는 건 뭐예요? 선악을 일반으로 이제 아시는 하나님의 자유,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지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의지인데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죽음으로 경고한다. 이게 이제 행위의 언약과 생명의 언약과 두 개가 같은 원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을 때 우리는 사람의 뭐 본성을 연구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창세기 1장 28절 근거로 하면 안 돼요. 왜? 창세기 1장 28절에 원형의 그 인간상은 이미 쫓겨남으로 해가지고 죄의 종로로 됐고 저주 아래 놓여 있음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찾으면 소용이 없어요. 타락되어진 본성으로부터 이게 찾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4문에 타락 후에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는가? 타락 후에 사람에게도 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크게 소용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뭐 구원의 어떤 효력도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게 소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95문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이제 다시 묻습니다. 예,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 데 소용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 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의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아무리 지키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절망을 이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에게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더 명백히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필요하다, 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지키느냐 지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걸로 생각이 머무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다고 한다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그님은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의 환희를 노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다. 96문 띄웠습니다. 97문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96문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건 빼버렸어요. 그래서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 안심하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될 거 없죠? 정죄 이걸로 근거로 해가지고 정죄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창세기 1장 28절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돼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거기서 공부를 갖다 해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이제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된다. 문제가 있다고 따릅니까? 우리 가정이 이제 우리 작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범물을 보여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자녀가 이제 부모들한테 훈육을 받는데 만약에 법조항을 이렇게 율법처럼 해가지고 몇 시에 기상한다. 밥을 갖다 먹는 시간은 몇 분이다. 이 밥은 몇 번을 갖다 씹어야 된다. 우리 칫솔질을 갖다 할 때는 3분을 갖다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규정을 갖다 다 해가지고 부모님이 그걸 갖다 훈육을 갖다 시킨다고 합시다.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 살아 그러면 도대체가. 그러니까는 그냥 외부적으로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때로는 뭐 농땡이도 피고 대충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야 숨을 피고 살아가지. 뭐 학교에서 교육되는 거, 집에서 교육되는 걸 문항으로 다 해가지고 이거 어기게 되면 너는 아침밥 없어. 이거 어기게 되면 너는 용돈 없어. 이렇게 해서 벌칙을 다 준다고 해봅시다. 그거는 집이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 감옥이에요, 감옥. 우리가 그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도덕법을 줬다고 해가지고 도덕법을 너는 이거 이렇게 안 됐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타락되어졌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는 철이 들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철이 들으면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자기가 그걸 적극적으로 또 자주적으로 그 일을 다 하는 거지. 아이 골백살이 먹어도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 못 살아요. 부모도 지려서 못 삽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일은 부모님에 대한 뜻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효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효심. 효도는 만행의 근본이라고 우리 이제 유교에서는 가르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모든 도덕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의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면 다른 가정의 부모님을 갖다 없이 여기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효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중요한 모법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갖다 해야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드니까 뭐 그것을 우리 성경을 읽다가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가 아니라 살다 보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철이 들면 우리 엄마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은 살아있을 적에는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게 언제 될까요?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효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효자야.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뭐 어떤 시인의 이야기처럼 단 5분만 우리 어머니가 외출을 갔다 오신다면 그럼 내가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그리고 눈을 맞추고 그리고 하소연을 갖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가장 내가 힘들었던 일, 억울했던 일을 갖다가 골라가지고 엄마 이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일러 바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시인이 그렇게 이제 시를 갖다 썼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과연 그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살아있는 효자는 없어요. 돌아가시면 사사건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걸 좋아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는 뭐 때로는 책을 읽다가 시를 우리가 읽다가 노래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것이 효자가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효심이 그때 발동이 될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살아계실 적에는 효도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많지 않다. 그러니까 효도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이제 먼 훗날 우리 쳐들게 되면 다 효도를 할 테니까. 꼭 뭐 살아계실 때만 효도를 해야 되나요? 돌아가신 뒤에도 효도를 갖다 하면
뒤늦은 효도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그런 날을 주신다.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살아계셨을 때 더욱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뭐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사는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같은 이렇게 그룹을 져가지고 교회를 하는 걸 이루고 사는 성도들도 그렇죠.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걸 확인되어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가지고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에다 불러들이셔가지고 그걸 배우게 하시는 이런 그 배움에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사랑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상대방도 좋지만 내가 편하거든요. 내가 좋거든요. 그런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이야기가 중생한 자들에게 특별한 소용이었었는데 생활 법칙으로서의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게 되면 십계명을 설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그 할애를 갖다 하는지 몰라요. 십계명을 설명을 할 적에 우리는 십계명 단 10줄로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식에 대한 것, 그리고 뭐 공경하라고 하는 이야기, 살인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웃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 뭐 여러 가지 10가지 조항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대여리 문답 같은 데서는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갖다 하려는지 몰라요. 왜? 그냥 뭐 부모에게 공경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어떤 범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기껏해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효도의 범주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심지어 그거는 손 아랫사람하고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할까? 손 윗사람에 대한 공경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게 통치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스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스리라고 했던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상향적인 입장에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하의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횡적으로 우리 이웃하고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할까? 섬기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광범위하게 설명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이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뭐 주님이 다 이루었어 라고 퉁치는 사람 치고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해결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뭐 그 은혜를 구할 일도 없어요. 그것이 소위 우리가 경계하는 구원파의 논리다. 구원파의 논리는 아주 잘못된 논리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했던 범주로 우리의 생각을 확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를 깨닫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크나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기껏 예수님 다 이뤘다 그러는데 또 뭐 쓸데없이 그 일 갖다가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건 은혜를 고만 받아도 되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예, 그냥 그 정도의 은혜로 살다가 그냥 갈게요. 그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확장되면 확장되는 것만큼 우리는 은혜의 감격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성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바로 그런 걸 품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겨우 무슨 이게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전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전포괄적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몸소 행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 삶으로 어려운 시절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는 이런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